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426장. 이제는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제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12페이지 구약성경.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9번 은혜. 느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수. 그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1.5제 6,931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김재만 집사님이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김재만 집사님이 오늘 그 여수 백병원의 어깨 때문에 진단받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재만 집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주셔서 주의 손길이 함께함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진단받으러 가는데 하나님의 결과가 좋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1절에 내 아들아 그랬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통 말씀 들을 때 아이고 저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은 이 집사가 딱 들어야 할 말씀인데 누구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시킬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신부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맡긴다 그러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내려놓는다 그래 놓고 다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온전히 나만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 중심의 삶이 모든 삶에
중심이 돼버릴 때가 참 많은데, 그 사금을 얻는데 봤더니, 사금은 이제 보통 강에서 많이 낳지 않습니까? 이 사금을, 이 부분에 있겠다 생각하면 사금을 떠가지고 그 장반, 큰 장반에 물을 이렇게 부어서 계속 걸러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사금만 딱 그 자리에 남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다 흘러버릴 텐데, 그것만 이제 수년 동안 하신 분들은 봤더니 사금만 남도록 마지막에 그렇게 걸러내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것은 다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 사금을 얻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정금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고,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백날 이 얘기도 모른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그걸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서 왕정시대를 원했습니다. 사사시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지를 보냈어요. 환관을 보냈다. 판관을 보냈다. 사사를 보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정치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더니 이웃 나라를 봤더니 체계 있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봤더니 그 중심에 왕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쳤는데 갑자기 그들 마음속에 이방 문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세웠잖아요.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됐는데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2대 왕이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냥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가지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왕을,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했습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랬더니 결국 패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통치하면서 가장 먼저 우선의 프라이어리티, 가장 우선권을 뒀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법궤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안에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두 법궤 돌판이 있고, 그러니까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 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법궤를 찾았다는 것은 다윗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중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냥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할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질 않는 것, 그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세상 것 도움 안 돼요. 언젠가 다 놓아야 될 것이고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늘 이야기합니다만 어리석은 부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늘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을 일었어요.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썩어서 다 버려야 되나?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창고를 더 짓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고 또 새로 창고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창고에 가득 채워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야,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뒀으니까 나는 이제 편안해. 이제 곡식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저녁에 나타나셔서 야, 내 목숨을 걷어가면 너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그걸 물 것이 되겠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내 원하는 대로 되는 삶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놓치지 마세요. 꼭 아셔야 돼요. 교인들을 보면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는 많은 교인들을 경험해 봤잖아요. 지금 이 평생까지 많은 교인들을 경험했어요. 직장을 다니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경험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인간 중심, 세속적인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위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질 않은 것 그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그랬습니다. 귀는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마음은 명철에 중심을 두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역사가 나타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경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새벽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내 형편 사정만 아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그 권사님을 잊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2시간을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뒷자리에 얼마나 가슴이 사무치는지 울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음을 토해내지 않으면 답답한 마음, 답답한 가정생활, 답답한 생활을 헤쳐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면 마지막에 30분, 1시간 반 기도하고 30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요. 우리는 1시간 기도하면 그냥 1시간 내내 내 사정만 아뢰고 훌쩍 일어나 버리잖아요.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그럴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에게 응답하려고 하면 일어나 버리고 응답하려면 일어나 버리는데 언제 내가 말할 시간이 있었냐? 네가 내 말을 들을 시간을 줬니?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대화가 돼야 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구처럼
1시간 이야기하면 59분 지 이야기하고 1분은 뭐 아무 이야기도 안 듣고 그렇게 끝내면 정치가 되겠어요?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꼴 났잖아요. 남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으니까 잘 듣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소식, 감사의 말, 복된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면 소리를 높여라 그랬습니다. 지식은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과 모든 것들을 잘 터득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경험, 간접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독서를 하는 거예요. 책을 잘 읽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명철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그랬고 2절에 3절은 명철은 소리를 높일 때 얻는 것이다 그랬죠. 명철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 명철이 뭡니까? 위즈덤. 야구 선수 중에 외국인 야구 선수 중에 위즈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총명하고 사리가 밝았다. 그게 바로 명철이라는 단어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바로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시편 119편 104절 말씀에 주의 법도를 날마다 내가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잠언 1장 5절 말씀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그랬고 잠언 3장 13절 말씀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참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슬기롭게 행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구하고 찾는 것, 그러니까 구하고 구하며 찾음으로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혜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게 있는 노력과 힘을 다한 열심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석을 깨는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정말 광석을 얻지 않습니까? 보석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석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탁 깼더니 보석이 나와서 그걸 그대로 차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금도 다 세공을 내서 그렇게 금반지를 우리가 끼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혜 역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했던 행동이 뭐예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1,000번제 그냥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그 드리기에 정성과 마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인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1,000번제는 구약시대 때 있었던 것이지 지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꼭 드려야만 됩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기도도 하나님 미리 다 하시는데 뭐 내가 뭐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씀을 그렇게 대입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1,000번제를 내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나도 1,000번째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노봉남 권사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내가 1,000번째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을 변화시켜줬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체험을 못했으니까 모르시잖아요. 1,000번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건 구약시대만 있었고 솔로몬만 하는 그런 헌금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요. 근데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했더니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정성을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에서 쌓을 수 없는 지혜와 명예와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찾도록 찾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닫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원활해지게 됐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알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먼 길 여수까지 따라가는 우리 김재만 집사님 오가는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진단하는 모든 결과가 좋아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